같아요. 뭐 마음만 먹으면은 뭐 1년에 집을 몇 채 사는 거는 보통이래요. 아무리 우리 시골에 때 살 때는 뭐 시골에 오는 상간소라는 사람들도 돈 버는데 뭐 그때는 뭐 어두운 시대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고 세상에 권력도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왔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러 왔겠습니까? 돈도 넉넉합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별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가장 동기가 순수한 사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지. 이 사람은 그런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찾아온 거예요.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신령상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께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소문이 그 당시 무성했더랬고요. 그런데 그는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겠냐? 아니 왜 만나고자 했겠느냐?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지난해 느낀 것이 목사 입장으로서는 아침마다 기도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 정말 우리 아무 집사님이 권사님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게 저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 그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저분들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 나와가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고 하면 그까고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목사로서는 제일 아침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계속 기도했던 들었을 겁니다. 우리 소망별 어린아이 하나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하나님 잃어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든지 간에 목사가 가지는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사람 구원하고자 세워진 거예요. 목사가 뭐 때문에 설교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구원에 천국 보내고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루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이 시국에 더더욱 우리는 그런 본질의 문제가 고민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키도 작은 사람이 세리에다가 멸치인데 가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보기 흉했겠습니까? 또다시 멸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핸디캡이 많습니다.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금요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핸디캡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선으로 바꾸어 나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 볼 때 부족한 것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저런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뭘 하고자 올라갔느냐?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수근거림, 저런 멸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입견단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내 생애에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회가 여러 번 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내가 잡아야 되는 거죠. 세상 만사 성경은 오늘 새벽에도 살핀 것처럼 범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한이.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회를 붙잡는 거죠. 잡는 거. 기회는 누구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전란 철학에서는 기회는 대머리다, 대머리. 대머리는 앞에는 머리가 앞에서 안 잡으면은 승을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잡지 아니하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기회, 이것이 바로 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진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한번 놓쳐버리면은 진실을 하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으로 또 인생 뭉개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세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서반야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두 번째 누구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붙잡는 자를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은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당할 거 다 당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바로 포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실 듯한 장소에 와서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는 체면, 멸시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우리도 보면 참 소원이 너무 많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해결되면 되는데, 한 가지만.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가면은 아내가 오늘 막 학생 가방도 사야 되고 아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다 뭐 그냥 출근하는 남편 문 앞에 세워놓고 이걸 얘기하니까 남편이 한 가지로 얘기해라. 돈이 없다는 거 아이가? 돈만 있으면 가방도 사고 등록금도 사고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결되면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 영적으로 복된 거 한 가지 해결되면은 나머지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로 지혜롭게 하게 됩니다. 이런 간절함, 체면, 자존심 이거 따지다가 귀에 놓쳐버리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체면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체면하면 저희 아버님 늘 생각납니다. 뭐 항상 양반이라고 뭐 정가들이 그 누구죠, 여러분? 정몽주 37대 손 이래가지고 양반이라고 맨날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양반은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양반은 많이 알아야 돼. 족보를 주주주주주 외워야 돼.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족보를 다 합니다. 그 사람도 모르는 족보를 다 알고 있어요. 뭐 김씨, 박씨 족보를 우리 아버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이제 씨앗씨를 물어야 돼. 아이고 뭐 자네는 씨앗이가 어떻게 되노? 물으면은 청청씨합니다. 씨합니다. 자씨합니다. 여기도 생긴 처음 들어보는 계실 거고 씨앗이 카니 맥주 뭐 하는 줄 알지 뭐 말지 모르잖아요. 이 양반이라는 양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간장을 아시기 때문에 만나주셨습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옹이하고 기적을 보고 달려다녔지만은 무리를 이루고 따라다녔지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중에 감사한 것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 이름 불러 예수 믿게 해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중심을.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지 정말 저 성도가 예배를 진짜 드리는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온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대중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났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고 멸시의 노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도 너희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찾아 만나줄 것이다.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약간 성경은 좀 다르지만 뭐라면 지성이면은 감천이다. 지성이 감천.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직장으로 삶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이 어렵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가서 딱 설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려우셔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러 막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면서 오면서 옷자리에 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 믿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멀리 뽕나무에 올라간 멸시 천대받는 그 한 사람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행복에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칼리테라는 사람 여러분 옛날 학교 때 책 많이 보셨죠? 행복론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학자의 행복론을 보면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사람이 행복이란 세 가지다. 첫째로는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다. 나는 저거 그리워가지고 뭐 그냥 가는데 저는 안 그리워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나는 이거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저쪽 바라본다. 그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 높은 곳을, 같은 곳을. 셋째는 서로를 주는 것이다. 그리워하는 것이다.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다.
나는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딴 사람 보면은 이걸 뭘 합니까? 짝사랑입니다.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서로 마주 보는 것, 이 기쁨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봉합에 올라가 기다립니다.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영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비천한 인간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십자가 안에 삭개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 속에 용서가 들어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형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한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갈 때 당신의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랬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니까 나중에 요셉이 들어가서 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요셉은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더랬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용서를 지금 믿지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 동생이 공무총이 돼 있으니까 그 변화가 우리를 용서해 주십사는 겁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의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찾은 의식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이런 우리 고통 중에 우리가 복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과 죄책으로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온갖 뜻과 마음을 다 주께 바치고 그대로 행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또 하나를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자기를 찾았습니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음과 죽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6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은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죽음과 죽어지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사람이 죽어가다가 살아난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600명 대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이제 종말에 대한 논문인데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며칠 죽었다가 깨어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험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강을 건너갔다느니 아니면 또 무슨 어디를 갔다느니 그런 얘기 지금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한 가지는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 모르지만은 숨이 탁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여기는 600명이 공통적이에요. 숨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번쩍번쩍하고 천둥과 번개 같은 것이 딱 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일생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600명이 공통된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지나간 날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회개를 완전히 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로마서에 보면. 그 전에 우리가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억지로 벽걸이 하는 사람들. 컴퓨터처럼 비디오처럼 일생이 순식간에 번개처럼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죄스럽고 더럽게 살아온 모든 일생이 확 지나가면서 자기 진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그동안 많이 속이고 살아왔어요. 사람들한테 자기는 의인이처럼 속여 살아왔는데 딱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 죄가 쫙 스쳐나갑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에 자기 모습이 확 드러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인 것,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더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셨다고 하면 내가 죄인인 것 이거 깨달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 혼자 죄인이 다 먹고 살고 자는 짓이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께 설 때에 이 600명처럼 설 때는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명이 안 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직천하게 말하는 구원론적 회개입니다. 남이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내가 은혜 받아가 죄인에게 깨달아지면 뭐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론적 회개예요.
아무도 지금 삭개오한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보게 돼요. 내가 왜 도둑이냐? 로마가 지금 정권 잡았는데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거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에 이제 보니까 내가 도둑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 그대로 이 모습대로 확 드러납니다.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절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여러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누가 봅니까? 이웃이 보여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는 자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나 안 그래도 진짜 예수 은혜 받으면요 세상에 지옥으로 가는 자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적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바로 자기가 절반도 아닙니다. 4배나 갖겠다는 거예요. 4배는 출기 20장에 나오는 바로 율법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삭개오는 그대로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정죄받는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절망하는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로 믿으시면 지난날의 죄가 보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용서하신 그 자신을 용서받은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이게 우리가 묵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용서받은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뭐 합니까? 이웃이 보여집니다. 그때는 뭐 자기 혼자 잘 사면 잘하기 잘하면 이제는 이웃이 보여집니다. 가난한 자가 보여집니다. 병든 자가 보여집니다. 약한 자가 보여집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지요. 내게 있는 건 나누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 나눠지는 것이지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뺏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 죄인이 구원받고 자기 죄됨을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이제 이웃을 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세 가지 단어 나타납니다. 회개합니다. 갚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눈이 달라졌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라운 축복의 손을 댔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이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그가 가졌으나 죄인이었고 부자였으나 고통이 살았지만 부족함도 불편 없었지만 멸시천대 속에 남이 모르는 죄 때문에 고통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서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 이 묶임, 이 억압, 이 저주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 묵상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도 사교처럼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묵상하시다가 우리에게 묶인 모든 문제가 이번에도 해결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권력이 영과 금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이 무슨 질병과 고통과 저주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이 땅에 이 교회 이 민족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흘리신 보혈을 덮어주사 이 땅에 재앙과 고통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댕겨도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람 만나 시험 들고 목사 만나고 사람 만나고 댕기다가 직분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마지막 설 때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나는 갈 곳은 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고 예배되지 못하는 사람까지 이 설교를 듣는 사람까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힘있게 주를 바라며 기도하며 지내는 고난중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하니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남겠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얼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가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안겠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남기에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은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남겠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며 예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엎드린 성도들 주님 크신 고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들은 말씀들이 삶 속에 가슴이 깊이 믿어져서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올 때 빈손 보이지 않은 각자 신앙의 고백대로 주의 주권과 축복을 인정한 11조를 드리고 그의 나라 의를 위해 그 좁은 성경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어려운 고비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일을 제목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종류대로 거두되 백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목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리아 집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박예리 시우시안 이용재 주님 지금까지 시안이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총명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박예리 가정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박성준, 박주영, 박다인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질병의 최전선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는 전국의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손길로 위로해 주옵소서. 전성화 권사 박수영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건희 집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상재 장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성배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현중 전도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주연 청년 외할머니 외가 식구들 모두 예수님께 해주세요. 박주연 청년 은혜 가운데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민철 목사 정연석 사모 정활석에게 지영에게 구원의 믿음 주옵소서. 정연주 사모 매일매일의 삶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유영신 권사 1000번째 나윤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미래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미연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진영 목사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사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 구원 이룬 데서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저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사 저들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전거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 생업을 지켜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은 주보대로 계속 기도하시고 한 영혼, 제가 금요일전에 말씀 쉬어도 드렸습니다만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주신 큰 축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우리 기대를 하고 선하게 이루신 주님 믿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약한 자를 축복기도를 또 많이 하시고,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인데 저녁 기도에 우리 하지 않아도 그냥 각자 개인으로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다 지금 올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는 공지사항을 잘 지키시고 가능하면 사람 만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를 지킵니다. 더 큰 부활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부활주를 통해서 영적인 이런 의미가 확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바라시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됐다 연기됐습니다만은 무패 집사님, 김희석 권사님 장남 결혼식이 장소는 그대로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그대로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나중에 순장도를 통해서 문자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옆에 분 한번 격려하십시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큰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수님 만나고 큰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 제가 보니 예수님 만나고 은혜가 있어야 이 어려울 때 교회 나오시지. 예수님 안 만나갖고는 용기가 없어 못 나와요. 물론 믿음이 약한 분, 혹시 이제 이게 녹음되는지 모르지만 안 오신 분들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지시고 서로 기도해주며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만을 섬기리 찬송하겠습니다. 슬프나 모든 밤
고통 죽음에서 멸망할 죄들을 건져 영생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 이 은혜 믿고 세상 속 환난 광야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신, 성령님의 위로하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성령의 힘주심과 영원히 내주하시는 은사가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 가슴에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과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손과 저들의 자손의 앞길과 이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